구약 성경 두 번째 출애굽기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엑소더스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엑스하고 호도스. 엑스는 뭐뭐로부터 나가다라고 하는 뜻이고 호도스는 길이란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길 밖으로 나가라, 길에서 떠나라. 이것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뜻이죠. 거기서 말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애굽입니다. 당대 애굽은 제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최선진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살 길 없나 하면은 제일 먼저 애굽을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도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그 흉년의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살 길을 찾으러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간 거죠. 살 길 하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여 년 동안 그냥 괜찮게 사는다 했는데 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출애굽,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 살 길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살 길, 아니 모든 인간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살 길이란 광야였습니다. 홍해로 막힌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그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란 다름 아닌 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살 길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좋다, 여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출애굽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광야는 살 길이 아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오늘 하루도 무척 수고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 길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길을 잃어버리신 분은 안 계신지요? 우리는 수없이 길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어쩔 때는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채 방황하면서 살 때도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놀이터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인이 조그마한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놀이터에서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인데도 신경도 안 쓰고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정은 제가 알 수 없으나 틀림없이 그 여인은 살 길을 잃은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많은 그 길에서 그렇게 흐느껴 울 리가 없겠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 이제 어떡하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종종 서울시에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70대 할아버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30대 여인 누구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10대 누구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신 분들이 연락 달라고 하는 문자를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갑니다. 그런 사람들만 길을 잃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4살 때 길을 잃었어요. 동네에서 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주 난리가 났겠죠.
저를 찾느라고 제가 만 24시간 만에 찾아졌어요. 동네에서 삼양동에 살았는데 삼양동 그 언덕 넘어서 저 밑쪽에 구멍가게 하나 있는데 구멍가게에서 제가 방황하는 걸 보고 저를 안고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길거리에서 헤매면 데리고 빨리 경찰서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거를 경찰서에다 알리지 않고 자기 집에서 24시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이뻐서 갖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랬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죠. 만 24시간 만에 경찰들 출동하고 만 24시간 만에 저를 찾았어요. 그 만 24시간 길을 잃은 저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를 잃어버린 부모님은 그야말로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 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언젠가 저의 딸과 함께 공항에서 해외로 나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어린 딸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그래서 아내와 함께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 딸을 찾는데 한 10분 정도, 정말 10분이 뭐 얼마나 긴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안은빈 어린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보호자는 오시라고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저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본 딸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저를 부둥켜 안으면서 한참 운 다음에 그 뒤부터 그날 하루 종일 제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빠 손을 잡고 있어야 길을 다시는 안 잊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이제 30이 다가 돼가는데 그 아이 손을 제가 가끔 한번 잡아보려면은 정말 소스라치면서 못 잡게 합니다. 아빠 손 잡혔다가는 자기 인생 망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반응을 해요. 그렇게 그 아이는 어느새 다 커서 자기 힘으로 이제 자기의 길을 찾겠다고 몸부림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그 아이는 인생의 길을 안 잃어버릴까요? 틀림없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하루 길을 간 다음에야 예수님이 아들 예수가 없다고 하는 걸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이랬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향해서 약간 꾸중하는 말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말로 오히려 부모님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길을 안 잃어버리셨어요. 부모는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애간장 녹으면서 그렇게 찾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길을 안 잃어버리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에 나와 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무슨 길을 잃어버립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예수님은 전혀 길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아버지 집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을 찾습니다. 안전한 길을 찾습니다. 이 길 저 길을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또 걸어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길에서도 사실은 우리 모두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해봐도 돈을 의지해봐도 건강을 의지하고 명예와 인기를 의지해봐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와 삭개오라고 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 사는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인데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은 임기가 종신이에요. 한번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공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명예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대단한 명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욕을 먹었지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측면에서 볼 때 삭개오도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명예를 얻어서 성공하고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길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는지 그 길을 알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 발견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다 길을 잃습니다. 어느 하나 안전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정말 탁월한 청년이었습니다. 머리 좋고 비상하고 또 열심이고 아주 그냥 특출난 1%에 속하는 당대 최고의 주목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정말 제대로 된 길, 가장 옳은 길, 가장 성공된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적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길을 잃어도 이 침례 요한만큼은 길을 안 잃어버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치자, 감옥에 갇히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활약상이 귀에 들려오지 않자 그는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오실 메시아 우리가 따로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은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침례 요한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인정하시기에 이 늦은 저녁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시길래 그러느냐?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갈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하니 예수님께서 너는 내일 새벽 닭이 3번 울기까지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거야.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눈치를 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뭔가 수상하다. 저 길은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다. 일찌감치 그 무리에서 떠나서 망하는 길, 멸망의 길로 가룟 유다는 떠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고 자기들이 그래도 인생을 바쳐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뭔가를 좀 얻어야 되는 그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길 잃어버릴까 봐 잘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들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다른 길을 찾고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찾는 그 길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분이 길이라고 하니 저분이 우리를 뭘 도와줄 수 있나?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렇게 찾고 또 찾는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 서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길 하면 이제 떠오르시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 길임을, 또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부흥회에 참석하실 정도면 저는 구원의 확신은 다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누군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의 길 위에 서 계시지 않은 분이 혹여나 계신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 그분의 인생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놓여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으니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고 믿으시고, 자, 이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그것을 이제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나를 결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나를 결박시키는 겁니다. 나를 결박시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고 있지만, 그 길 위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길을 걸어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계시다면 반드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결박시키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 서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는 가장 강력한 위력은 나 자신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못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못할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면 타인을 향해서 행사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질병을 낫게 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강력한 힘으로 풀어낸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해야 할 가장 큰 위력은 어디에 행사되어야 되는가 하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결박시키는데 제일 먼저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하셔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길을 찾아서 갈 때는 매일매일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결박시키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또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는 것 같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 같고, 또 뭔가 로마까지 가려고 해서 애쓰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목양과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 신앙생활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의 서신서와 그의 신앙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집중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결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박이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기를 꼭까지 했어요.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결박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따라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위력은 제일 먼저 나 자신을 결박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내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결박시키는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결박시키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은 절대로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도 없었고, 모리아산에 억지로라도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제단 위에 그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내려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아들 이삭을 결박시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결박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해 안 되는 것 때문에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방황하면서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 아무것도 몰라서 방황하는 자기 자신을 그냥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순종과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잔인한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 못 믿겠다. 난 절대 안 믿는다. 이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표면적 현상보다는 그 표면적 이면에 있는 내면적인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내게 하는 것이 세상의 철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데 도사였어요. 당대 최고였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을 볼 때만큼은 항상 표면적인 것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속에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신이라면 나는 못 믿겠다 라고 하면서 그는 결국은 무신론자의 길을 끝까지 고집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버트란트 러셀이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결박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나를 결박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주변에 많으신데 보세요. 누가 자기 자신을 결박시키고 누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합니까? 다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결박하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지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천재가 그렇게 어리석게도 바보같이 표면적인 내용 앞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길 위에 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 서지 못하고 자기 길 위에 서 있었던 이 버트란트 러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이 훈련만 잘 된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학생이 미국에서 첫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열심히 키웠는데 이제 아이가 첫 이빨이 났어요. 근데 보통 앞니빨 먼저 나죠. 보통 앞니빨 먼저 나는데 이 아이가 이 안쪽에 이빨이 먼저 난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안심을 하고 이 어머니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송곳니부터 먼저 나는 아이들이 많은가 보죠? 그랬더니 의사가 말해요. 아니요, 저는 처음 봅니다. 아니, 근데 의사 선생님 어떻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검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송곳니부터 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송곳니부터 나게 하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이 엄마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이 한마디에 왜 우리의 생각이 항상 갇혀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한 번도 볼 수 없는 것이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내가 의사라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송곳니부터 나게 하시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한계를 그냥 결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아버님이 84세이시고 어머니 85세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83세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이거는 타고났다라고 할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머리를 다치시면서 더 이상 거동하기 어렵게 되셨고 또 현실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1년 동안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파킨슨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거동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집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님이 이제 쓰러지시면서부터 이게 이제 아주 곤란하게 된 겁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다 이제 병원 신세를 지셔야 되고 누군가 옆에서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분을 요양재활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두 분을 병원에 요양병원에 모셔드리고 차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목사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수없이 설교했던 것을 찾아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위로하고 이럴 때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권면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 영혼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웅아, 너는 내가 그렇게도 못 믿었니? 너의 지금 그 깊은 슬픔과 한숨이 나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제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운전하면서 아내도 옆에 있었는데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난 믿습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전혀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혼돈되고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교육받은 상태로는 알겠는데 제가 직접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까 마음으로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어떡하나 앞으로 어떡하나. 그렇게 이제 제가 난 잘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결박할 수 있었겠느냐. 너처럼 지금 아무것도 모를 때 믿음으로 너의 머리를, 너의 생각을, 너의 감정을 다 결박시켰기 때문에 내 명령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야.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은 저를 결박시키는 것이었어요. 제 감정을, 제 생각을, 저에게서 일어나는 자꾸 그 모든 퀘션들을 다 결박시키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제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결박시키는 일, 잘 안 됩니다. 어제도 두 분 뵙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버님은 현실 인지가 없으니까 내적이 본인이 예전부터 생각했던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씀만 하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당신과 나는 빨리 죽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서 자식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자식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전부터 생각하셨던 마음인 거죠. 제가 그 말을 듣는데도 막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역시 어제도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답답한 이 마음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이거 그냥 풀어 헤쳐가지고 자꾸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그냥 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사람 도움 요청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길을 잃을 겁니다. 제 마음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고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그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납득이 되시고, 그래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감정이 평안하시고 문제 없고 또 내일이 소망이 되시고 지금은 그냥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 없다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됐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낸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연약한 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가자마자 그냥 날개를 펴고 복음을 전하고 황제를 만나고 그럴 걸로 생각하고 결국은 스페인까지 갈 줄 알았는데 웬걸 가자마자 감옥 속에 갇히다가 결국은 그냥 단두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고 이렇게 닫아버리고 내 인생을 멈추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내 믿음의 신앙에 걸맞는 의로운 결단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을 여러분 추구하면 그 선한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막힙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해 안 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 자신을 결박시키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이 피지컬, 이 3차원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 감각으로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천국에 가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 예수님, 안 보이는 영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근데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한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말이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거 가지고 증명해 볼 수 있도록, 이거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먹으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 많이 들어보죠. 두나미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폭발시키는 역동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처방이 된다. 처방. 여러분 병원에 가면 처방전 받으시죠? 그 처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처방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처방전만 가지고 병이 낫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처방전을 받았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약을 먹어야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처방전이에요. 완벽한 처방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고만 있다면은 처방전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성경책 없는 가정이 하나 있을까요? 없죠. 다 성경책 한 권씩은 있습니다. 성경책 책꽂이에 꽂혀 있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살과 뼈가 되고 골수가 되고 내 삶과 동행할 때 여러분 비로소 그때 이 처방전이 내 삶 속에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길 위에 서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길 위에 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 서 있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신앙의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 서 있긴 한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읽은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사실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에스겔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먹이면서 그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는 그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개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증거, 교훈, 계명, 도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다윗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 길 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서 이 영등포 침례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진실하게 잘 드시고 소화시키고 또 살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명식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부산대에서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하루는 법당 앞에 탑이 있는데 그 탑을 이제 거닐다가 대학생들이 여자생들이 두 명이 그 탑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산책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우연치 않게 벤치에 앉아 있다가 듣게 됐어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야, 내가 친구 따라 교회 갔었는데 목사님이 불교는 아무리 수행하고 고행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다. 불교는 허무주의 철학 사상이어서 구원도 없고 영생이 없대. 너 어떻게 생각해? 이 얘기를
교회 갔다 온 한 청년이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그 스님이 들은 거예요. 열받죠. 확 열받아가지고 주지 스님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걸 좀 찾아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성경 읽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70번을 읽습니다. 70번을 읽은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스님이요. 그리고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 갈 때 혼자 안 가고 옆에 있던 비구니 3명하고 그리고 젊은 스님 20대 스님 6명을 데리고 가요. 그들을 전도해서 지금 목사님이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스님을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님도 70번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야 됩니다. 이거 안 읽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사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년들과 함께 몇 년 전에 조도 선교를 갔어요. 조도 전도 대상자를 이제 그쪽 교회에서 이제 준비해 놓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 대상자로 준비를 해놨어요.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40년 지기 친구인데 4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냥 뺀질거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조도에서 그냥 태어나고 조도에서 계속 같이 사는데, 친구가 몇 명 안 되는데 친구가 목사인데도 교회를 그렇게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친구를 전도 대상자로 청년에게 맡겨놨어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는 청년이에요. 전도하러 안 간다고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냥 억지로 그냥 끌고 간 청년이거든요. 이 친구가 앉아가지고 선생님,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사형리 있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저희 사모교회는 좀 사형리보다는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달달달 외운 거를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론에서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통 아이 같으면 자기 가방에 있는 그 내용을 빨리 꺼내서 다시 한번 본다든지 뭐 컨닝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 친구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까먹었냐? 그러더라고요. 너 까먹었지? 나 괜찮아.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너 그거 가방 안에 있으면 그거 꺼내봐. 그거 꺼내가지고 너 그거 읽어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땀 좀 닦고. 이러면서 그 목사님 친구가 이 청년에게, 너 외워서 하지 말고 너 그냥 읽어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분이 결신기도까지 했어요. 지금 교회 다녀요. 이 목사님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안 됐는데, 전도 대지법도 다 까먹은 청년이 그냥 와서 그냥 그걸 읽기만 했는데 이 목사님 믿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이렇게 늘 들고 있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서 어떻게 우리 삶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도 보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이건 멀리하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할지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반드시 거룩하셔야 됩니다. 자,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죄가 없는 어떤 경건한 모양의 그 어떤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혹은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이기거나 죄를 피하거나,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회개도
거룩이 아니에요. 회개하시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거룩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회개 많이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이 맨날 새롭습니까? 천만의 말씀, 맨날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된 죄를 짓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로운 죄 지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반복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하면 그것이 거룩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회개는요, 거룩의 열매예요.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으로 내게 임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못 이룹니다.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권적인 은혜로 나를 딱 부어주셨을 때 거룩의 임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임할 때 그 순간 내가 거룩해져요. 그 거룩하면 뭐가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구나. 나의 죄가 다 보입니다. 그게 거룩의 열매죠. 그걸 못 견뎌요. 그걸 회개하죠. 거룩의 열매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한다. 선한 길로 간다. 다 거룩의 열매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의 열매를 구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맨날 내가 회개한 것 때문에, 내가 죄에서 오늘 한번 좀 친구들의 유혹에서 이겨낸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한 줄 알아요. 근데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또 죄 짓습니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이 내게 임하는 순간 이 제단에서는 회개의 운동이 벌어질 것이고, 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그런 성도들과 거룩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탄탄하게 세운 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우시야가 백성들에게 너무 칭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관심을 더 이상 둘 곳이 없으니까 어디다 두는가 하면 성전에 둡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 가졌는데 한 가지 못 가졌어요. 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걸 못 가졌어요. 제사장들은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저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걸 봅니다. 나도 거룩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고 왜 못하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임했는데 내가 왜 못하나? 그래가지고 이 우시 왕이 미친 거죠. 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집행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이러합니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또 이 제사장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합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막을 서냐?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 우시야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평생토록 그냥 골방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뭘 착각한 걸까요? 거룩은 자기가 노력하면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못 얻은 것이 없거든요. 근데 딱 하나, 거룩인데 그 거룩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평생을 자기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거룩도 자기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다가 망한 겁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냥 제사를 드릴 뿐이에요.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지 않는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룩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한다면, 거룩을 추구한다면 거룩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할 때 참된 거룩이 내 안에 임하며 그 거룩을 안에서 수많은 가지치기 하면서 열매가 회개부터, 그리고 선한 일로, 그리고 우리가 거짓에, 그리고 죄의 길에서 피해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인데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어 보이는 두 여자아이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지. 둘이서 이렇게 막 저희들 앞으로 가는데, 저희들 앞에서 둘이서 이제 길 건너로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도로인데 건너가서 그 건너간 친구가 이 친구한테 한 번 더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쪽에 있는 여기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제
욕 좀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데.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남자애들한테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 그 반 안에 있는 남자애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한테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상관하지 마 하면서 가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벌써 남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 걔네들은 욕해야 돼.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저 입에서 어떤 욕이 나오길래 친구가 그만 욕하라고 하나. 여러분,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자녀들이면 세상에서 욕 많이 할 겁니다. 엄청 할 겁니다. 집에서만 안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거룩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거룩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으로 그 소녀에게 임하면 그 소녀는 변합니다. 반드시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재라고 하는 말이 뭐죠? 아저씨를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 말이 자꾸 걸려요. 아재라고 하는 말이 저를 낮춰 부르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이 나빠요. 특히 아재라고 하는 단어와 개그라고 하는 단어가 합치면 아주 나쁜 말이에요. 아재 개그. 그건 뭐래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고 재미없다는 얘기고 너 때문에 분위기 망쳤다, 뭐 그런 의미가 아재 개그예요. 아시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가만히 제가 봤더니 아재 개그가 너무 재밌어요. 아재 개그는 제가 보기엔 거의 어떤 천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면서 저게 아재 개그구나, 그리고 이것이 진짜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뱃돈을 하나도 못 받으면 뭐라 그래요? 설거지라고 그래요. 설거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는 자원봉사자. 아빠가 힘이 세면 뭐라 그래요? 부가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 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최저임금. 임금님이 화를 내면서 막 인상을 쓰면 임금 인상. 119 소방대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요구해서. 구조를 요구해가지고 파산해버렸어요. 수소가 지나가다가 암소 발을 모르고 밟았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암소 쏘리. 아시나요? 맞히셨어요. 아재시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돼요. 요즘에 라면이 전 세계에 불티나게 팔리시는 거 알죠?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에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라면을 못 먹어요. 왜 못 먹는지 아십니까? 예, 불었으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재 개그는 재미없다, 아재 개그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재 개그는요, 이거 어떤 천재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재미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라 몰라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셔서 안 웃으시는 거지, 알아들으시는 분은 다 웃었어요. 아재 개그는 재밌다, 이거 오해를 푸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쓸데리 없이 하는가 하면 거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두 가지인데요. 거룩은 어렵다. 거룩해지는 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거룩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을 아까 말씀드린 그 열매들을 회개하고 막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걸로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룩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거룩으로 임재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해지면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거룩은 너무 쉽습니다. 그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요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면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걸로 생각해요. 아재 개그 재미없다고 오해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거룩하면 인생이 재미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거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거룩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그냥 이유 없이 삶이 재밌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근심이 없어서, 여러분, 거룩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면 얼마나 사는 재미가 많은지 몰라요. 이 오해를 반드시 푸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룩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임재로 임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가지가지 모양의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진짜 삶의 재미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니까 그 가정이 이 침례교회, 교회 영등포 침례교회, 이 교회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는,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우리 모두는 다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른 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십니다. 결박시켜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먹으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며, 그 길은 거룩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묵묵히 잘 걸어가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늘 놓치지 않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영등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